7년의 큰 흉년은 이 애굽에게만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각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나와 곡식을 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결국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 10아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 구워올 것을 명령하였죠. 그러나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라헬의 유일한 소생인 이 베냐민을 아끼며 결코 그를 험난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곡식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형들은 지금 애굽 총리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있습니다.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꿈,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각 단들, 형들의 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는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2가지 꿈 중 첫 번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그러나 아직 이 절을 받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도 첫 번째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꿈, 우리가 잘 알듯 10단이, 곡식의 10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로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의심이 되어지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꿈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갔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현장 가운데 꿋꿋하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형편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믿고 견디었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삼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형들로 인하여 임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붙잡혀 팔린 것이 아니라 형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을 시기하는 이 요셉을 잡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지요. 그들 손에 죽을 뻔하였지만 그래도 루벤과 유다의 중재 때문에 팔리는 신세가 되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살이였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성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마 그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꿈을 다시 한번 새겨주셨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형통한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 보디발의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정말 요셉은 억울하고 또 억울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억울한 삶이었지만 그는 그 또 억울한 삶에서 우뚝 일어서지요.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이 감옥에서도 간수들을 도왔기에 간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했기에 낙심하고 포기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죠. 국민일보의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와 너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 한명희 씨의 오뚝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상황, 환경을 우리도 맞이하게 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러나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지요. 오뚜기를 닮은 숫자는 우리 보통 8을 그리지요. 이 8이 넘어지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십니까? 안경 모양처럼 이렇게 무한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요, 이 무한대 표시라고 하거든요. 이 무한대가 되어진다랍니다. 오뚜기처럼 이 8자라는 숫자가 넘어지면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무게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게추를 하나님을 우리의 무게추를 삼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오뚜기와처럼 쓰러지나 일어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를 믿습니다. 유리공처럼 깨어지지 아니하고 고무공처럼 뛰어오를 것입니다. 돌을 맞으면 그 돌로 성을 쌓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는 유리공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튀어올랐지요. 고난의 돌들을 잘 쌓아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잊혀졌습니까? 두 관원의 꿈을 풀이해줘서 떡 굽는 관원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술 맡은 관원은 3일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요셉은 언제나 나를 기억해 줄까 생각했지만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해석을 바로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하셨지요. 바로는 요셉의 그 뛰어난 해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대신 요셉을 통하여 7해 큰 풍년을 준비하여 이 7해 큰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7해 큰 풍년을 잘 준비하여 지금 7해의 흉년을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총리의 자리에서 드디어 형들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의 꿈대로 형들은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알고 싶었을까요?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을 팔아버린 그 사건에 대하여 이 형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당황케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여 그 당황한 상황에서 솔직한 속마음이 드러나게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요셉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곡물을 사러 왔는데, 또 정당한 값어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 최고의 실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최고의 실세가 자신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는 말에 혼비백산한 것이지요. 두려움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한 명은 사라지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진심을, 속내를 상황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또 그들을 3일간 옥에 가두었지요. 3일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작전은 진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이기도 했고요, 3일 동안 가두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3일간 가두어 두며 형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까요? 3일 뒤에 요셉은 지친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당신들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그 말에 안심을 하며 지금 요셉 총리 대신이 하는 말들은 아마 우리를 위한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가 제시한 한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바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은 양식을 가지고 부모님 그 가나안으로 돌아갔다가 이후에 막내 아우를 꼭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거짓말이 아님을 밝히고 죽임을 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은 이제 그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들 언어로 이 상황을 한탄하죠. 통역을 세워놨기에 오늘 말씀대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 21절, 22절로 그들은 이렇게 서로 한탄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들의 대화를 직접 들은 요셉은 24절을 보시면 물러가 울고 돌아옵니다. 요셉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신들의 잘못대로 벌 받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요셉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을 멀리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들의 후회, 그들의 진심을 이제 요셉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비록 자신을 판 형들이지만 이제 후회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며 요셉의 마음은 어느 정도 녹아지고, 또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였고, 또 요셉이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였기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큰 회복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나의 잘남과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역전시킬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함께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좁은 골목도, 때로는 험난한 돌밭도, 때로는 가시밭길을 어쩌면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가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내었기에 그가 결국에는 총리 대신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